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어떤 주제로 나눌까 우리 전도사님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전도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 재림 성도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좀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이 재림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지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안식일에 만나는 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안식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옛 언약의 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그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곧이어 이미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일요일 예배가 자리를 잡은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선지자들, 사도들이 종군 기자처럼 그 순간순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가까이 지나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경우는 60년 가까이 지나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도 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이 기록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전히 날짜의 기준이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사후에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면 그 날짜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일요일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60년이 지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안식일이 그 주일의 요일을 카운트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일요일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대한 풍부한 언급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을 보시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와 그 당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람을 고치신 기적들이 몇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7가지 기사가 나옵니다. 성경이 좀 흥미로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 그 가운데 안식일에 기록된 것은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네, 7가지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5가지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이 5가지의 사건을 보면 오늘 언급하지 않는 나머지 2 사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서 직접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5가지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적어도 한 2가지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기록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데요. 그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한쪽 손이 말라 있는 그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묻죠.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그렇게 하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너희들 안식일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도 다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는 한데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6절에 보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한 할머니인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하여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고치시는가 하면 안식일에 이 여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여인을 그 18년 동안 매였던 그 질병에서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적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안식일에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거기에 수종병, 손에 이렇게 종기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붓는 그런 병입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물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대답, 그런 류의 대답인 거죠. 대화인 것이죠.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되었던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자가 연못에서 이제 물이 동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병자에게 가까이 가셔서는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깔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그날이 무슨 날인 줄도 모르고 안식일인 줄도 모르고 들고 가다가 누구한테 들켰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들켰어요.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라고 묻죠. 그랬더니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후에 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내가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바리새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해하는 줄 알았나 봐요. 얼른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논쟁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왜 고쳐주느냐 안식일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안식일에 봤어요.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보시나 궁금해졌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난 것이 저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죠.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불행하게 되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내 죄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서 눈에다가 진흙을 일겨서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네, 안식일입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이제 고침을 받은 이 시각장애인이 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들과 논쟁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이 고친 저 사람은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인이 아니네요, 이제. 나음을 입은 사람이니까. 나은 이 사람이 자기를 고치신 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가지고는 안식일도 이렇게 어긴 이 사람이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이 사람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인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 5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관한, 안식일 기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공통점 한 2가지만 찾는다면 뭘 좀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안식일이다? 네, 이거는 우리 이제 합의한 거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굉장히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기적을 통해서. 하지 마라. 이날은 안 해도 된다. 일할 엿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저 사람이 18년 동안 저렇게 고통받고 있었다. 한쪽 손 마른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수종병 든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38년 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러니 나는 뭐 하고 싶다? 이를 고쳐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심지어 뭘 걸고요?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 여러분, 다른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을 때는요, 병자들의 굉장한 의지들이 보입니다.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오고요.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실 때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치는 게 옳을까 아니면 못 본 척하는 게 옳을까 굳이 물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2가지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분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찾아내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실까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셔요.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저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혹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구호봉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가장 연약한 자가 영향을 받으면 그분께 영향이 미친다. 말과 정신과 행동으로 줄 수 있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타락한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마음에 감촉되지 않는 것은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상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심장에 뭐가 돼요? 울림이 돼요. 예수님이 터치가 돼요. 감촉이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뭐 이 정도면 뭐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뭐 하셔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돕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어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만나 사건입니다.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기억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3절부터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 사건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 사건을 기억하는데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만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만나의 뜻은 뭐지?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지? 이게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릴 거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이 사건은요, 나는 물론이고 내 조상들도 결코 알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저 구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저럴 거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하늘에 가서 보는 것은 여기서 본 것은 뭐예요? 축에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 말씀의 문맥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말씀의 문맥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봐왔던 방식, 들어왔던 방식, 생각해왔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안 박았을까요?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은 우리가 전에 본 적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아마 인간 누군가를 믿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은 인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믿음과 결부지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왜 잘 안 클까요? 이유가 뭘까요? 생활의 염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인가 하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의 생활의 염려에 찌들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이 잘할까요?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들풀도 입히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에 대해서 다 뭐 하신다? 공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천부, 하늘, 아버지다.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니까 너희가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할까요? 점점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믿음의 성장과 매 안식일이 깊은 관련이 있죠. 이 안식일을, 이게 만나를 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만나 매일 내려서 먹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 가운데서 안식일을 특별하게 보내게 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특별하게 보내게 하면서 안식일에는 먹을 거 마실 거 구하러 나가지 않도록 하면서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만나를 먹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마음입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먹일 터이니 마시게 할 터이니 너희들을 위하여 일할 터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주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안식일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2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의 건강하신 마지막 모습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앤드루스로 유학을 갔는데요. 가기 전 그 천성교회에서 이제 칠순 생신을 축하해주는 장면입니다. 4월 중순인데 제가 앤드루스로 가고 두 달 후에 폐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52세 가을에 절망적인 선고를 받으셨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서 들어가셨는데 척추 3군데 골수에 암이 생기셨어요. 근데 그 척추 3군데에 살아있는 척추가 칼국수가락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 선고를 받는데 저희 어머니는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다가 그것이 부러지면 바로 돌아가신다라고 하셨었죠. 온 가족이 이제 멘붕이 왔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용기를 내셨습니다. 이 병원에서 여기서 그대로 죽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겠다 하시면서 경남 하동 쪽에 있는 이제 요양원에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다 말렸죠. 네, 119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침대에다가 막 몸을 칭칭 감아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고정을 해서 내려가셨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꼼짝없이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이제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어머니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으로 돌아눕기, 그 다음 안식일이 되면 이제 팔꿈치로 기댄 다음에 윗몸을 조금 일으켜보기, 그 다음에 손을 짚고 상체를 들어보기, 손을 짚고 앉아보기, 부축을 받아 일어서보기, 근데 걸어보기, 그리고 교회에 가보기. 거기서 3개월 계셨었는데요. 얼마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됐는지 거기서 나올 때는 스스로 승용차를 타고 앉아서 그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건강이 회복돼서 19년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 결혼도 시키고 3명의 손주도 더 받으시고 제 아내 산후조리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업어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이 되면 이 안식일 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평안을 누려도 된다는 것. 이것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성경의 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그 다음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이요, 참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요, 같이 봐야 따로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3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두 세 이야기가 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그 중간에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2살 먹은 딸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여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완벽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12년 동안을 지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하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렇게 갔는데요. 이 여인이 가서 얼마나 해피한 이야기입니까? 즐거운 이야기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죠.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딸이 뭐 했다? 죽었다는 소식이 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 굼 하면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그리고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여인의 질병이 몇 년? 12년. 아이가 몇 살? 12살. 이 두 이야기를 같이 비교해서 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 좀 볼게요. 야이로는요, 예수님에게 나올 때 아이가 죽었을 때 나왔을까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나왔을까요? 죽어가고 있을 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이 방금 뭐 했사오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아버지였어도 내 딸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여러 사람들 여러 문제가 있지만 누구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 내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누구 문제? 내 문제를 위해서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야이로의 조급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즉시 그의 집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걸음을 서두르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으로 향하여 가기는 가는데 어때요? 수많은 군중들이 애워싸 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길을 굳이 뚫고 가려고 예수님 하지도 않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즉시 우리 문제에 대해서 나서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시간표대로 급하게 하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의도적인 지체를 통해서 조바심에 쌓여있는 야이로에게 무언가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고백이죠.
아이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천천히 진행하셨는데 아이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천천히 가셨습니다. 죽은 다음에야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걸음을 재촉해서 가셨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야이로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나누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이로도 잠깐이나마 자기 아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게 되면 아무리 나에게 급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일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야이로가요, 이 여인과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제가 보기에는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뭘 느꼈을 것 같습니까?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이야기 들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고단한 삶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많은 의사를 만나 치료받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혈루증 환자에게는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전해내려고 있었거든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타조알을 태워서 젤을 배 조각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 이런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흰 암낙이 대변 속에서 발견된 뿌리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효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치료했으니까요. 시대의 소망의 표현에 보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 자체가 짐이 되게 하는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이 여인은 눈을 뜨면 고마웠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어요. 삶 자체가 뭐예요? 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했으니 고통 중에서라도 내가 참고 견뎌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눈을 뜨게 해가지고 하루를 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나. 이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누구나 세월로도 인간이 가진 모든 기술로도 내가 가진 모든 돈으로도 결코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나요? 있어요. 이 여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여인의 몸은 얼마나 망가졌을까요? 그가 입은 소외감, 치유 불가라고 하는 이 절망,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줬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비슷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야이로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혈루증 앓았던 이야기,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와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돌아볼까요? 1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부유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한 집은 이름 없는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의 가정입니다. 아마도 넉넉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가정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의 출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한편 이 가난한 여인의 가정에는
혈루증이 찾아옵니다. 우울과 근심이 가득해지죠. 딸이 태어난 이후로 야이로의 가정에서는 활력이 넘치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죠. 한편 이 여인의 가정은 점점 병이 심해지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찾아가는 의사마다 불치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집니다. 야이로의 가정은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 여인의 가정은 가난과 궁핍으로 찌들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아내와 딸 찾는 이가 아주 많았지만 그 딱한 여인은 남편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의 처지에 관심을 갖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12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두 가정이 어디서 만나요? 인생의 종착역에서 만납니다. 야이로의 가정은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 여인의 가정은 백방으로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노력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가정이 종착역에서 만났는데 그 종착역에 누가 계셔요? 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야이로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고 보면 자신은 너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인에게 너무나 미안해졌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 마을의 선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뭐 하는 격려하고 도와주고 돌봐주는 선생으로 지금 회당장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야이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지금 오면서 얼마나 아프고 소외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돌보시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단 한 번의 터치에도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12년 동안 얼마나 이 여인이 이 야이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돌봄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수많은 터치에도 자기는 뭐 했는데? 무관심했는데 예수님은 그 한 번의 터치에도 그 사람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 다 고쳐주시고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비롭게 일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동안 그로 하여금 정신을 확 차리게 하는 소식이 집에서 왔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었죠. 그러니 조금 전까지 야이로가 느꼈던 그 부끄러움, 부질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을 해주시니 저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다 부질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예전의 야이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끝내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 아무도 시작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야이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할 거다? 일할 거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네 아이를 위하여 네 아이를 찾아가서 내가 그 손을 잡고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그 아이는 뭐 할 거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시간이 무슨 날?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지금부터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믿음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